예,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을 떠난 이유란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정말 좋은 환경, 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가지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윌리어 제임스 사이디스라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사이디스라는 사람은요, 11살에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제일 좋다는 하버드 대학을 11살에 입학을 했어요. IQ가 250에서 한 300 정도로 추측되어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수학과 언어에 굉장히 탁월한 재능을 보여가지고 40개 언어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래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근데 그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사람이 문제는 사회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사회랑 이렇게 등지고 살면서 평생을 뭐 하고 살았느냐? 자파전 점원으로 살았습니다. 그 재능을 가지고. 그러다가 46살이 됐을 때 뇌출혈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 윌리어 제임스 사이디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아주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회와의 단절을 하면서 그냥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탕진해버린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배우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니콜라스 케이지라는 사람도 좀 그런 예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선수, 권투선수 가운데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사람도 좀 비슷한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뛰어난 재능과 능력과 이런 걸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참 부러워할 만큼 복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런 모든 환경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소진해버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언급됩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누구보다도 이생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맛보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삶의 조건, 환경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누가 등장하냐면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영적으로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할 때 이 바리새라고 하는 표현은 분리된, 구별된 이런 의미예요. 이 사람들은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자신들을 구별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가까워야 했던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대망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하나님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예수님에게 가장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죽는 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도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들을 만날 때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그들을 사단의 자식이라고까지 책망을 받는 이런 일들 그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이런 책망을 받았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누구보다도 잘했다 칭찬받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할 가능성이 가장 많았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아주 불행한 책망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사단이 너희들이 아비다 라고 하는 정말 들어서는 안 되는 책망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정말 불행하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좋은 환경, 조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들 가운데 하나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요, 바리새인들만의 모습이 아니고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 이런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목사님 그럼 우리가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따지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신 분이 계셨어요. 우리 바리새인들 맞습니다. 성경에서 보이는 바리새인들은요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묻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힐난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이제 수제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수제테오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대화하다, 토론하다, 의논하다라고 하는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힐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딱 느낌적으로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예요. 따지다, 비난하다, 공격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힐난이라고 하는 번역이 수제테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해 놓기에는 마땅치 않은 표현이에요. 부드러운 표현인데 굉장히 공격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뒤에 따라오는 그를 시험하여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그래요. 대화를 하고 토론하자고 하긴 하는데 그 마음 자세에 뭐가 있냐면 상대방을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상대방을 불신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굉장히 불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은 굉장히 부드러운 말로 예수님 우리랑 토론 좀 합시다, 대화 좀 합시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 속마음에 뭐가 있냐면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에게 흠집을 잡고 예수님을 비난해서 공격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1차적으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서 예수님과 가까워야 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원인입니다. 여러분 의심을 한다고 하는 건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어떤 성격이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나 태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건 성경적으로 보면 사단이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본질적인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디서 그걸 볼 수 있냐면 창세기 3장에서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기 위해서 했던 첫 번째 시도가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처음부터 우리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거짓말쟁이 하나님 말씀 믿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오냐면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을까? 라고 아주 부드럽게 우리한테 물어요. 그러면서 그 의심을 점점 크게 확대해 나갑니다. 처음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나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했던 선악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갑자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나무처럼 보였어요. 그 생각이 들었으면 그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겠어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셨네. 이런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 찾아온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혜롭게 할 만큼이라고 한 건 뭐냐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만큼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심어준 그 의심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갖다가 거짓말로 취급을 하고 결국은 불순종하는 죄를 낳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의심할 때요, 그 의심이 우리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어떤 대상이 되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말이든지 무엇이든지 장점, 좋은 것은 보려 하지 않고요, 상대방의 약점, 허물, 문제점 같은 것들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의심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 약점, 허물,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면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고 의심은 점점 확대되어져 버립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 것도 같은 수법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다 만들어 주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시는 권세까지 그들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준 그 엄청난 은혜들을 싹 감춰버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게 한 단 한 가지 그 부정적인 명령에만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처럼 될까 봐 걱정해서 못 먹게 한 것이라고 된 것처럼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사단은 100가지 중에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지 말라고 했던 그것을 주목하게 만들고 확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요, 상대방이 99가지를 잘 해주다가 한 가지를 내 마음속에 들지 않게 하잖아요. 그럼 뭐가 들어와요? 섭섭한 것이 확 들어와요. 그리고 그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상대방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의심이 깊어지면 상대방을 점점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인 온갖 추측을 다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말이 험해지고 감정이 나빠지고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를 의심해서도 깨어진 관계가 있지만 내가 상대방을 의심함으로 해가지고 깨어진 그런 경험들 굉장히 많지 않으세요? 공동체에 질환 대부분의 갈등들이 대부분 그런 식이에요. 의심병이 들어와서, 섭섭병이 들어와가지고 그 섭섭한 것 때문에 의심하게 되어지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인 마음이 키워져가지고 결국은 원수의 단계까지도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죄악된 관계가 어떤 형태로 나빠진 경험을 했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단순하게 어떤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은 영적인 도전이고 시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로 속삭이는 존재예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이웃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갈기갈기 찢어놓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나를 통해서도 하고 옆에 있는 성도를 통해서도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웃도 의심하고 하나님도 의심하면서 결국은 무슨 소리 하느냐, 세상에 내 편은 하나도 없고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님도 못 믿겠어, 그러면서 스스로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점점 깊이 들어가서 스스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만들어 버리는 것, 그것이 뭐냐,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의심이 한번 들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뭘 요구하냐면 증거를 내놔라. 증거를. 당신이 날 좋아해? 당신이 나를 존중해? 그러면 나를 존중한다는, 나를 좋아한다는, 사랑한다는 증거를 내놔.
당신이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라 증거를 보여줘봐. 내가 그럼 믿을게. 당신이 좋은 목사야? 좋은 목사라 증거를 보여줘. 좋은 장로야? 좋은 권사야? 좋은 크리스찬이야? 그럼 나한테 증거를 보여줘라고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보여줘도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끊임없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러한 것들을 요구를 했어요. 표적을 요구했어요. 표적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을요, 차고 넘치게 그들에게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게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한테 또 하나의 표적을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영접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을 하지만 한번 그 마음에 의심이 들어서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은요, 뭘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내 속을 다 까 뒤집어 가지고 보여줘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응하세요.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12절에는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그대로 잘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탄식했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짜증냈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많이 슬퍼하셨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기로 작정하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의 그런 완고한 마음을 보고 가슴 아파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론이 뭐냐? 13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바다 건너편으로 가버리셨다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자신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고대하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돼요. 아, 이분이 그분이구나. 성경에서 그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던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이 이분이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결국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 버리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매주일 시간 내서 이 자리에 와서 계시는 건요,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최소한 5-6시간은 시간을 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5-6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그거 거저 생깁니까? 현대인들은 뭐 시간이 돈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저는 그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결코 헛된 시간이 되지 않길 정말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환경은요, 정말 좋은 환경입니다. 좀 식상한 비교이긴 하지만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하고 비교하면요, 우리는 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좋은 환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서 교회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선은 뭔가요?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가진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것, 좋지 않은 것, 못마땅한 것들이 머리에 딱 떠오르십니까? 아니고 또 우리 신앙생활하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분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뭡니까? 어떤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것도 그렇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공동체 식구들 바라보는 것도 그렇고요,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의 시선이 가득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서로에 대한 불신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불신한 그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있을까요? 아니면 떠나버리실까요? 떠나버리실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이 공동체는요,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공동체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과 오늘 본문에서 봤듯이 사단은요, 아무런 흠이 없는 하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조차도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마음을 얼마든지 갖게 만들 수 있는, 의심하게 만들어서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들 수 있는 악한 능력을 충만하게 가진 존재가 사단이라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단이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식구들이나 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 우리 각자에게 심어주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건 일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은 늘 우리 시선을 부정적인 문제에 고정시키고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없는 것, 가지지 못한 것, 결핍된 것들을 주목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확대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교회는 뭐가 문제다, 저게 문제다, 가능성이 없다, 소망이 없다, 온갖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영적으로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결국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일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바라보실 때에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 사단이 주는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이 주는 시선을 버리세요. 나한테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어오고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오면 그걸 버리세요. 이거 사단이 날 시험하는구나, 도전하는구나, 날 망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버리세요.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식구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새벽 기도할 때 살펴보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서 12장을 지난 주 중에 살펴봤는데요. 12장에 보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면서 은사를 주신 목적을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공동체 식구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냐? 서로 같이 돌보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지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거 하나 정도 잘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지, 나머지는요, 대부분 분야에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약점과 허물들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단점과 약점과 허물을 지적하고자 마음 먹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지적하고 허물을 문제 삼을 수 있어요. 산처럼 넘칩니다. 그것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약점과 허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과 허물을 가지고 피차간에 문제 삼고 상처를 주고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를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냐면,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바라보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준 상처를 바라보면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원수 맺고 싸우고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허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은사를 가지고 대신 채워주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공동체로 불러주신 거예요. 약점과 허물을 바라보면서 너 그거 고쳐! 라고 책망하고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신 채워주는 거예요. 최근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해줬어요. 자기 집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자기 아내는 청소하는 일이요, 이렇게 좀 서투르다 그래요. 그래서 뭘 버려야 될지 버리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른대요. 최근에 집에서 식사를, 고기를 아마 먹었니 뭘 음식을 먹었는데 기름이 잔뜩 있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기름이 잔뜩 있는 그릇을 남편이 보고 그거 배수관에 버리면 안 된다고, 배수관 다 나중에 굳어져 가지고 물 안 빠지고 문제 생기니까 그거 따로 버리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릇이 깨끗하게 씻어졌는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내가 그 기름이 있는 걸 갖다가 배수관에 다 버린 것처럼 보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아침에 일어난 아내한테 막 잔소리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잔소리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남편이 해야 될 일은 뭐였을까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이 들면 본인이 그 기름을 직접 바르게 처리를 해버리면 돼요. 근데 우리는 본인이 직접 처리해버리려고 그러지 않고요, 잔소리를 통해서 상대방의 못된 습관, 생각을 고쳐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은사를 가지고 부족한 걸 채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관계가 되어지면 결국은 서로에 대한 불신만 쌓이고요, 갈등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요, 문제를 지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문제가 눈에 보이면, 눈에 보인다는 얘기는 나한테 그 은사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그 은사를 가지고 관심이 있는 사람이 직접 그 문제를 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서로 의심하고 정죄할 때는 주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아요. 서로의 허물만 바라볼 때에는 교회가 문제투성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서로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세워주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아, 주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주님이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서로의 약점과 허물들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나무라고 갈라지고 원수 맺고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서로의 약점과 허물들을 내 눈에 보이면 내가 채워줌으로 하나 되어져서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후자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바라보고 비난보다 격려가 더 많고 의심보다 신뢰를 더 많이 하는 교회, 정죄보다 사랑이 더 많고,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아,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 주님의 임재와 사랑이 공동체 가운데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참 좋은 환경들,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를 좀 더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서로 믿어주는 관계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확장되어지는 복되고 거룩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